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한 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불을 칠판에 써놓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 불을 종이에 붙여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교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혹은 연구실에서 머리 좋은 학자가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순례자가 오랫동안 수행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역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똑바로 가지신 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경험하는 삶을 바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18절에 주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구술해 놓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전도자들에게 주신 제한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선교사로 가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선교사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또 전도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래서 임한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살든지 그가 어떤 장소에 살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는 예수님이 그의 구원자, 아니 예수님이 그를 구원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디 가든지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생활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또 신앙 생활도 이렇게 합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그들 가운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구주가 누구이시고 능력이 누구이시고 지혜가 누구이신지가 그들이 문제를 만나자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3장의 첫 번째 그 사건이 드러나죠.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됐을 때 그 구걸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한 푼 줍시오 이걸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한 푼을 줄 수가 없는 가난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줄 돈이 있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돈을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푼도 남에게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안진뱅이가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때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구원자요, 베드로와 요한의 힘이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의 돈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성경은 은과 금 이렇게 값진 보물이 나와 있지만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땡전 한 푼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지금 땡전 한 푼이 너한테 줄 것이 없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보물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주고 싶구나 하고 예수님을 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당신에게 줍니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연 베드로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현저하게 증명이 돼 버립니다. 증명이 돼 버립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의 바로 사건인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절대 권력자들의 위협과 협박을 받아서 다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돼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려고 갔다가 안진뱅이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려고 소위 말하면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전도도 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때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듣던 성도들이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죠. 그리고는 그들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이 그들을 통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점점 증거되어지는 어떤 선교의 사건으로만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 분명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들의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그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그들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들이 만나는 사건을 통해 또 그들이 서 있는 장소 속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일을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선교사가 아니고 전도자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주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는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우리가 굳이 줄여서 말하면 세 가지 정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만큼의 만족한 삶을 바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늘 목마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더더더를 외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지금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라는 삶보다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다, 권력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바로 구원자다, 성공이 우리의 구원자며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을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십시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렀지 않습니까?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에덴 동산에만 흐른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이 바로 세상 곳곳에 흘러갔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발현한 4강이 에덴 동산을 넘어 모든 땅 가운데 흐르는 것과 같이 믿는 자의 삶은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또 주변 사람에게 또 모든 세상의 영역에 은혜를 흘려보내며 또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가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은혜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 생명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 축복의 영향력을 가진 인생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와 더불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잊어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늘 점검하실 때 나를 통해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늘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 몇 사람이나 복을 받고 있는가, 나를 통해 몇 사람이나 더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AD와 BC로 선명하게 나눠집니다. 밤의 인생과 낮의 인생이 선명하게 나눠집니다. 그가 예수 만나기 전의 인생은 밤의 인생이었죠. 바로 BC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욕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어땠는지를 소개합니다. 자기는 핍박자였답니다. 자기는 박해자였다는 겁니다. 개수 중에 개수였다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낮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요 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을 사도행전 16장으로 봅니다. 그가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럽의 첫 번째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땅의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게 되지요.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막하는 것이죠. 막막하니까 그가 강가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때에도요 막막하면 강가에 간 습관이 있었습니다. 왜 강가에 갔냐면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주장사였던 누구죠?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네네, 누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 누디아 집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러 다니는데 가다가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에게 계속 쫓아가면서 자기 좀 고쳐달라는 것이죠. 계속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점을 쳐줘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였는데 점치는 노예였겠죠.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요즘도 점 잘 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굉장히 유익을 끼쳤던 여자였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멀쩡해져 버린 겁니다.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돈 못 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울을 모함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 도시를 혼란케 만든다. 이 도시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렇게 소동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선동에 바로 반응해 가지고 바울을 두들겨 펴 가지고 붙잡아지고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지게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갇힌 감옥은 성경에 보니까 지하 감옥입니다. 로마의 감옥은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잠시 왔다가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지상에 만들어진 감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옥은 몇 년 동안 감옥에 살지만 중죄인이 아닌 경범죄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하 감옥인데 이 지하 감옥은 대부분 중죄인들, 대부분 사형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햇볕을 볼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지은 죄를 보면 그 정도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굳이 죄라고 덮어 씌운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바울이 갇힌 감옥은 그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바울도 죽는 날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가 두들겨 맞았는데 저녁에 이 감옥의 찬 기운 때문에 그가 이제 정신을 차린 것이죠. 정신을 차려서 자기 동료인 실라와 함께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왜 두들겨 맞아야 됩니까? 뭐 잘못했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가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알 수 있어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찬양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뀝니다. 왜 찬양으로 바뀌었을까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 감옥 속에 집어넣은 것이 빌립보의 관원들이 아니라 또 빌립보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이 감옥에 넣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나를 두게 했다, 우리를 있게 했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중에 찬양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죄수들이 그들의 찬양소를 다 듣는 겁니다. 듣는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밤중에 누군가가 노래 불러보세요. 아무리 좋은 노래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자고 있는데 노래 부르면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짜증나죠. 어떤 놈이 밤중에 잠 안 자고 노래 부르냐고, 내 잠을 방해하냐고 막 화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화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죄수들이 감동 감화를 받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감동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문이 열리기 시작. 지진이 갑자기 지진같이 난 겁니다. 여러분 지진이 보통 나면 좌우로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죠. 물론 일본의 옛날에 나고야인가 어딘가 일어났던 지진은 위아래 흔들려 버렸죠. 어쨌든 위아래 흔들리든지 좌우로 흔들리든지 여러분 다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지진인 것 같았는데 지하가 무너지지 않고 감옥문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차고 있었던 우리로 말하면 수갑들이 착착 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나오는 것이니까 갑자기 감옥문이 열렸다. 그리고 수갑이 다 풀려졌다. 그러면 너나 할 것도 없이 다 밖으로 도망가는 거 아닌가? 대탈옥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탈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탈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항상 감동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보여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밖으로 튀어나가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그 장소가 이 죄수들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바울이 어떤 영향을 끼친 거죠? 죽어가는 사람에게요. 아니, 이 땅에서 죄를 지어서 너희들은 더 이상 밝은 대낮에 살 수 없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이제 마땅히 죽어야 돼. 이런 인생 선고를 받은 그들에게 바울이요, 바로 영생의 소망을 그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도하려고 전도지 들고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온통하게 그곳에 간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재수없게 그곳에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요, 참 온통할 일 많습니다.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내가 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내가 못난 사람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또 그런 상황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합니까? 아니,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될 때까지.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억울한 상황에서 바로 소망의 일을 하십니다. 누군가가 천국을 보고 영생의 소망을 얻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 복입니다. 이곳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영향력 있게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면 분명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분명히 나를 통해 누군가가 소망을 얻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있게 했다. 분명히 누군가를 살리려고 나를 이 억울한 자리에 집어넣었다. 여러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로마서 8장 37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답니다. 넉넉히 이긴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요.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요 우리를 불쌍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이 바로 넉넉한 일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기는 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구약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모든 일을 만났습니다. 그 모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6절부터 쭉 읽어보면 현재일, 장래일, 뭐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업이나 칼이나 뭐 이런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난 문제는 실제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냥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죽여버리려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죽이는 걸 실패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끄집어내 가지고요 동생을 은 20냥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은 20냥은 오늘날의 가치로 말하면 60만 원 정도 됩니다. 60만 원 받고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는 가나안 땅에서 팔려가니까, 애국까지 팔려가니까 그가 어디를 걸쳐야 되면 시나이 반도를 걸쳐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나이 반도는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거칩니다. 저도 그곳을 차를 타고 지나가 봤지만 여기를 걸어서 간다는 것은 이거 정말 불가능하겠다, 다 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뜨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기를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가 노예 생활로 팔려갔을 때 그의 나이 17살 아닙니까? 여러분 17살 나이에 그런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17살짜리가 그런 일을 겪었다. 이거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냥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요셉이 그 상황에서 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고쳐먹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고쳐먹습니까? 요셉은 노예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노예에서 도망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39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자 그 노예 생활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노예 생활은 한 3, 4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은 거의 10년이 넘는 생활 감옥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생활할 때 요셉이 모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걸 정확하게 자기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잘 알잖아요. 그가 노예 생활하고 그가 감옥 생활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시자 성경이 약속한 말씀대로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아니, 무능한 국무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뛰어난 국무총리가 됩니다.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살려내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곳에 계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 가운데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죽이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죽는 일이 부활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절망의 일이 소망의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행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게 바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부활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죽음이 부활이 돼버린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약속 속에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만족한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결코 허락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빼앗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다시가 없어요. 끝이에요. 요즘 청년들에게 두려움이 많죠. 두려움이 많죠.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두려움이 뭐냐면 청년들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이 취직 시험에 떨어지면
이 형제와 이 자매와 교제에서 내가 실패하면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끝장이 될런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끝장이 나지 않더라도 그의 실패는 그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주님이 손잡고 있습니다. 내 실패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방향이 왼쪽으로 간다면 반드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주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망했습니까? 또 시작하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여전히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